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쪽 정도 되겠습니다.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네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함께 보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무엘하 연속 설교 29번째 시간으로 이두석 목사님께서 나오셔 설교하실 때 깨닫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는 바람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때 가드 사람 이때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식의 이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얻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려고 하였지만 다윗이 이들을 이제 말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때 이들이 메고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떠났다라면은 이제 이보다 더 확실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이것을 포기하고 오직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은혜에 이제 기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시작은 다윗이 이제 감람산 길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참 많은 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 감람산을 건너서 입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이곳에서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산입니다. 다윗은 이곳 감람산을 지나고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여정인데요. 이 다윗은 이곳을 오르면서 이제 머리를 가리고 이제 맨발로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이제 울면서 걸었습니다.
상상을 하면은 어린아이가 그냥 울고불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상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당시의 슬픔과 절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두고 올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의 이제 은혜에만 의지하고자 하는 이제 결단을 내린 것은 좋은데, 아들이 반역을 하여서 이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 참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비통함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해져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 이제 머리를 가리고 이제 울면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걸어갑니다. 찬양 가사 한 소절이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곡이시고 굉장히 은혜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여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외롭고 이제 고통스러운 길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자신이 달리실 나무 십자가를 이제 한쪽 어깨에 걸치시고, 그리고 자신이 매달릴 곳인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바로 그 길, 이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신 상태에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상 얼굴 근육을 조금씩만 움직여도 그 가시가 안으로 이제 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땡볕에 더워서, 단순히 더워서 이제 땀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땀을 흘릴 때 얼굴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가시 면류관은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걸어가셨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어깨에 지고 가시는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는 좋기 70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의 무게가 이제 나가죠. 근데 그렇게 성인 남성 한 명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이 고속도로처럼 평평하겠어요? 언덕을 올라야 하고 또 이제 맨발이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에 이제 발도 성할 수가 없겠죠. 이런 길, 주님이 걸어가신 이런 길, 여러분도 가실 거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외국의 어떤 교단은 실제로 이제 소위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이 되면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예전에 고난 주간이 되면 광화문에서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퍼포먼스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각각 자신들이 타고 온 에쿠스를 타고 이제 귀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벤트성으로 이제 소모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다양한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제 아들이 반역하여서 도망하는 길에 마음이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 마음에 공감하여서 다윗의 고통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슬픔과 이것을 공감하는 이제 백성들의 모습은 앞서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따른 것과 같이 메시아를 따르는 또 하나의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에 이제 공감하여서 똑같이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고 이제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메시아를 따라가는 또 하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제 붙었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 또 다윗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히도벨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극 같은 것을 보시면 인형에다가 이제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면 어떻게 되죠?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면 그 부위를 이제 찔림 받은 저주의 대상이 저쪽 방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거나 뭐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이런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요절을 하죠. 그런 저주 아닙니다. 그런 저주는 아니고요. 단순히 잘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본문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옳은가요? 이런 기도하는 거 옳은가요?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옳은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말, 이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 할까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좋은 말, 이쁜 말, 이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새 사람으로 이제 잘 지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언어가 바뀐 것이라면 모를까? 일부러 이런 모양을 갖추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신앙에 좋은 것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걸까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이제 잘 토해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안에서 썩어 들어가서 이제 내면이 썩어 문드러질 텐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말, 이쁜 말, 이제 믿음의 말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있을 때 또는 자기와 이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만만한 사람하고 있을 때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말을 하는 것. 과연 이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걸까요?
다시 이제 다윗의 경우로 돌아와서 이제 놀랍게도 이렇게 누군가를 잘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편에 아예 저주시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분류되는 시들로 이제 몇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누군가를 잘못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한 편 한 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시편 13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에 기록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돔이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노래를 한 거죠. 조롱한 것이 이제 조롱한 것인데 남유다를 도와주지는 않고 이제 구경하면서 조롱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었어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구약 성경에 21절밖에 없는 오바댜서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조롱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방 나라 아닌가요?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제 조롱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에돔이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형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형 에돔이 이제 동생인 남유다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신났다 구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각하고 있는데 테러를 받고 있고 이제 조롱하는 등 바벨론이나 이제 다를 것 없는 사실 바벨론보다 더 심한 일을 이제 저지른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자주 쓰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형이 돼서 동생을 보살필 줄 모르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말이 무색할 만큼의 사실 폐륜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정말 원수지간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면 남이라면 혹시 모를까요? 가족이라면 아무리 원수지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너무 힘들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었을 때나 그럴 때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닌 사이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땐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이제 너무 힘들 때나 아니면 어떤 돌아가셨을 때나 그럴 때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엄청난 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주시와 같은 것은 이렇게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분노하게 될 때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으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 직접 쏟지 말고 그 대상에게 직접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이제 인정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깊이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저주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런 저주시와 같은 기도를 이제 한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악인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이제 들어주시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달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도 않는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이 불쾌한 마음을 당사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쏟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만들어 놓으신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렇게 아이도벨을 이제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직후에 이제 다윗은 감람산의 높은 곳에 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장소에 이제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아렉 사람 후세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이전의 정보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다윗의 친구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맞으러 올 때 아까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에 공감했던 것처럼 옷을 찢고 이제 흙을 머리에 덮어 쓰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앞서 다윗을 따라온 백성들처럼 다윗의 슬픔에 이제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만난 이제 후세에게 자신과 함께 하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본문 34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압살롬에게 붙은 척하고 이제 그곳에 있는 아이도벨의 계략들이 실패하게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일을 이제 이 후세에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리면 최소 사형인 것을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후세는 다윗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을 이제 수용하여서 다윗이 자신에게 넣어준 말을 이제 압살롬에게 그대로 전해서 이제 압살롬에게 붙게 되고 아이도벨과 같이 이제 압살롬의 참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오른팔 왼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압살롬의 참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아이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이제 다윗이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이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이제 막 이렇게 견제를 할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 아이도벨의 이제 말 한마디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권위를 이제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아이도벨의 아이도벨의 계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압살롬이 이제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후세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수용한 것은 어떤 계략을 수용했냐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겁탈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압살롬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어서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 이 모양인가요? 이전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윗의 딸이 있죠.
그 다말을 겁탈하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암논의 친구인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이제 똑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머리만 굉장히 비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인 긍휼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머리만 너무 똑똑해진 사람들은 이제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인 긍휼함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제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나 요나답이나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요나답이 등장하는 부분을 설교할 때는 제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죽음이 이제 요나답의 지혜를 병들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히도벨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이지만 앞서 이제 다윗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지금 아히도벨의 조언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내 지혜로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자만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죄를 이제 벌하시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시기보다는 악인들의 소위 어리석은 지혜가 이제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수용한 것이고요. 두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무엘하 17장 2절에서 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히도벨 자신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이제 습격하여서 이제 백성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백성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때 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도망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다윗 왕만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이제 돌아올 거란 거죠. 단 한 사람,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 없이 단 한 사람 다윗만 죽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 머리로서 나오는 이 계략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를 찾아서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를 부르죠.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이 말한 계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을 시행할지 말지를 묻습니다. 후세는 당연히 이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의도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정보를 다윗에게도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가 이제 안전하게 다윗에게 이제 전달되었고, 다윗은 이제 속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때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행했으면 다윗은 정말로 죽을 상황이었지만,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다윗이 기도한 대로 또 이제 계략을 세운 대로 후세를 통하여서 이제 빠져나가게 된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아예 시행되지 않음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때 아히도벨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이도벨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절호의 기회이고 이렇게 습격을 하고 다윗만 죽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죽일 수가 있는데 절호의 기회인데,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정말 가장 최고의 기회인데 이것을 놓친 것으로 여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압살롬이 이후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그 지혜로.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 자신은 결국 처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제 돌아오게 됐다.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라고 한 것이 바로 아이도벨이니까요. 이것도 사실 용서해야 할까요? 사람이라면 이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아이도벨이 자신이 파놓은 계략에 자신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인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다윗의 전략인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세를 통하여서 성공하게 되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에게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피난길에 여호와의 은총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이제 충성스러운 이방 사람과, 또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곳에서 일종의 다윗의 이제 정보원 역할을 하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사람인 아렉 사람 이제 후세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렉 사람 후세도 차라리 그냥 압살롬에게 붙어버리거나 아니면 다윗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도망가거나 그랬다라면은 이제 이런 생명을 거는 이제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을 이제 마중 나왔을 때 옷을 찢고 이제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처럼 다윗의 슬픔과 절망에 깊이 공감하여서 그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다윗의 친구라고 이제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과 맺고 있는 친밀함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의 고난에 이제 참여하게 하는 것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다윗을 향한 충성과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렉 사람 후세의 다윗과의 친밀함이 결국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긴 하지만요, 한편으로 고난으로 이끌게 되는데, 그렇게 만난 고난이 우리의 육신은 비록 힘들게 하여서 주와 함께 죽게 하지만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로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제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이제 살 것입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이 이제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내가 사는 그 신실함이, 내가 주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고, 이 고난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수하여서 잘못하는 경우에 겪게 되는 것도 있지만요, 주님의 그 슬픔에, 그 고난에, 그 고통에,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난은 주님의 그 고난과 동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함께 이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희망, 어떤 기쁨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 슬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하시고 어떤 모욕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뜻이 나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겪게 되는 이 고난, 아버지 좁은 문과 아버지 좁은 길로 가는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주를 따르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주님이 또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이루심이 아버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겪는 그 고난 가운데 슬픔으로 좌절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쏟으며 아버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주님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다가 아버지 겪게 되는 고난이 아버지 나에게 슬픔이요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슬프고 아버지 고통스럽지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끝에 주님을 보며 아버지 영원한 나라,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아버지 임할 때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순종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겨워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아버지 그런 여정 가운데 나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새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버지 힘든 일이 아니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린 헌금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